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환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떤 이 시대의 교회상에 대한 교회에 흐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오류들, 그런 무질서함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이 시대에 거짓된 종말론과 그런 영적인 무질서함과 또 그런 속이는 자들에게 번번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극단적인 종말론에 영혼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오래전부터 느껴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구원론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혼잡한 그 영적 기류 안에는 만연하게 흐르고 있는 행위 구원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물론 그들도 전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본다고 하셨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로 깊이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주의가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이고 행위구원론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에프티너의 김영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단순히 한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잘못된 그런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집중되어지고 포커스가 집중되어지고 그가 지지를 받고 있다면 자, 그 김영현이라는 그 존재, 김영현뿐만 아니라 유튜브 상에 그런 동일한 스피릿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진흙탕물로 만들어버린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 대표적인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로 저는 김영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을 비판하는 데 단순히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김영현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그냥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역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넘어서 그가 주목받고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팔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그의 스피릿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고 그의 잘못된 구원론에 딸려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그런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한국교회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잘못된 오염된 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김영현이 자신도 은혜를 주장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거 다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다른 무언가를 주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의 구원론이 행위구원론이고 율법주의적인 구원론이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매로 그 존재를 알아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들이 김영현에게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김영현이가 지금 개거품을 물면서 한국교회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에 어딘가에 결격이 일어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단순한 행위가, 행실이 그 구원을 성립시킬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논지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구원의 근거가 인간 쪽에 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굉장히 그의 신학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무개 목사님 거짓말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김영현의 설교를 언젠가 한번 들을 때 거기서도 분명히 그의 입으로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들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자, 그의 그런 구원론 속에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신앙의 기초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시는 그런 견인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하나님 앞에 결격적인 실수를 범하거나 부족함이 드러나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그가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오직 은혜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은 그는 분명히 행위 구원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신은 행위 구원론에 기대고 있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그 자신의 삶으로 그 행위 구원론이 얼마나 헛되고 그 자신의 삶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삶으로 인간의 행위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대로 목사님들 거짓말하시면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만약에 그의 말이 맞다면 가장 먼저 지옥에 갈 존재가 누군가? 바로 김영현 자신이죠.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어필을 했지만 김영현이 어떤 존재입니까? 왜 김영현과 수많은 사람들을 갈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입술의 교활함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그의 입술에 거짓말이 너무나도 능숙하게 붙어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노승현 TV에 나와서 자신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반박했던 것, 그 가운데 거짓말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이야기해봐라. 자기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김영현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분명히 다 들었어요. 근데 첫째, 그의 거짓말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자기 논리로 풀어놓고 그것을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판을 받자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영악하고 참 더러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파한 것은 노승현 TV에 나와서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부패와 은혜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비판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대폭 수정해서 그 노승현 TV를 보고 있는 그런 시청자들이
아, 이 사람이 저 정도면은 아무것도 흠잡을 것이 없는데 싶을 정도로 원래 자기가 비판하고 주장했던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굉장히 뱀 같고 간교하고 더러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불리한 데 나와서는 그것을 수정했다가 또 대중적으로 자기가 설교할 때는 또한 다시 행위구원론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신앙과 위배되고 또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또 대중 앞에서 고백했던 것과 정반대의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온갖 음모론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 염한섭 원장님하고 계속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죠. 시초에 염한섭 원장님이 영상을 올리기 시작할 때에 김영현의 그 거짓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염한섭 원장님이 김영현이가 올바른 신학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확인했고 그 젊은 청년의 그런 결기와 의지를 믿어주고 백석대학교에 집어넣어주고 등록금도 내어주고 교수님들도 소개시켜주고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교단 가입하는데도 염한섭 원장님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정통신학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들어가 놓고서 그의 영상에는 뒤통수를 까듯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백석대학교를 들어간 이유는 배우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학생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다 라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까? 예, 교활하죠. 그런데 그것을 염한섭 원장님이 문제 삼아 버리니까 그의 영상에 염한섭 원장의 실체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뭐 걔는 그런 실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런 영상, 반박 영상을 내면서 염한섭 원장님이 중점으로 포커스를 맞췄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염한섭 원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호주에 있을 때 어느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다 쫓겨난 게 사실인데 나는 거짓말한 적 없다 그러면서 염한섭 원장님이 주안점으로 두지도 않은 화두를 꺼내서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 집중시키고 자기는 이렇게 진실한데 염한섭 원장님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화두를 돌리는 것이죠. 저는 그 두 가지 영상을 다 비교하면서 봤거든요. 포커스는 김영현이가 거짓으로 염한섭 원장님을 이용해 먹고 뒤통수를 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마치 이단이 침투하듯이 그따위로 침투해 놓고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 문제는 덮어놓고 호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끌어들여서 이건 진실인데 이 염한섭 원장이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다른 데다 맞추죠. 여러분, 이것은 뱀의 술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뱀같이 교활한 혓바닥을 지닌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이렇게 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한국 교회를 망쳐놓는 미꾸라지와 같은 이 인간을 정말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는 짓을 보면 구역질이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최근에도 염한섭 원장의 실체 그러면서 영상을 또 하나 올렸죠. 그러면서 마이클 조 선교사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마이클 조 선교사가 예배를 지키다가 이제 뭐 방역 벌금을 낸 것이 뭐가 범법이냐, 그래서 뭐 범법차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는데, 염한섭 원장님이 들고 나온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김영현이가 가르치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극단적인 종말론, 그리고 시한부적인 종말론,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2030년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6G가 뭐 퍼지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 오시고 뭐 드론이 뭐 무슨 집을 다 태워버리는데 확인되지도 않은 음모론들, 그런 음모론과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단과 사이비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 행태를 고발했는데 그게 주안점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영상은 마이클 조로. 그러니까 마이클 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물론 염한섭 원장님이 그 부분을 지적했지만 그 내용의 주안점은 무엇이었냐면 김영현이 가지고 있는 사이비적인 사상을 찝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교활하게 그 부분은 가려버리고 마치 이야기의 주안점이 마이클 조의 어떤 벌금 문제가 주안점인 것처럼 그렇게 또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버리죠. 네. 얼마나 교활하고 악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단순히 저의 주안점이 어떤 이 생쥐 같은 인간 하나 비판하고 뭐 이렇게 비난함으로써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애통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여러분, 김영현을 추종하는 존재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긴가민가하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 그의 지론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누가 제일 먼저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행위구원론이 맞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전부터가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거짓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데 자신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도 지키지 못할 기준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완전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자격을 갖춰야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거짓말하면 어떤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으면 구원이 당장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겁박을 주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 네. 여러분들이 이성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가 누굽니까? 김영현이 제 1순위겠죠. 그래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김영현이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결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작건 크건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안에서 그런 거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선의이든 아니면 불순한 그런 동기이든 인간은 남에게 말을 전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맞게, 그리고 어떤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씩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행위로 사람에게 자격 조건을 맞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치 지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준을 하나님이 자신한테 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하나님, 요즘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커먼 속마음, 음란한 마음, 여러분들이 뭐가 됐던 조금이라도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거짓말, 빈말, 의도,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의 의, 십자가의 의, 그분의 의만을 의지해서 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조금 이렇게 노력하다가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또 특별한 거짓말을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중에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인간의 부패함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쿠, 어떻게 해서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겠죠.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곳에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밥 먹듯이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냐? 그것이 아니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은 무엇일까?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그 인생의 그 방향성이, 그 내면의 방향성이 죄책감이라고는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인생의 자기의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조차 모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거듭나지 못한 본성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의심해 보는데, 김영현이가 그렇게 정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뱀의 혀를 가지고도 사람들 앞에서 선생 노릇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영혼은 어쩌면 정말 거듭나지 못한 영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김영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김영현이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뱀의 혓바닥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현은요, 거듭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사이코이거나, 정말 그가 제가 판단하는 것은, 어쩔 때는 예전에 박성업에게서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어떤 그런 미친 그런 이론을 막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을 일부러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짜인 줄로, 쟤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정신세계 이상이 있는 거죠. 사고체계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영현이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고침받아야 될 어떤 깊은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저는 또 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것은, 그는 거듭나지 못한 거짓 선생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억지가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따라다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입술에 달고 살았고, 능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무엇입니까? 그 결이 다른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일과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무언가의 어떤 동기는 있었겠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동기는 있었겠지만 거듭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와 욕망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살아온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을 외치고 살았어도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그러면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된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요, 무의식 중에 그런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수한 것 알죠. 그러나 누군가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 어떤 뼈에서 묻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지언정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땅에 묶여 있고 인간의 어떤 제도 안에 묶여 있다 보니까 때로는 막 어떤 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법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이 입에 섞여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를 씻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건너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건너가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무한하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나의 그런 연약함과 죄를 깨달을 때마다 진정한 자녀들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부르짖는 마음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봤지만 번번이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회개함 속에서 잘 안 돼도 더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게 되어 있고 입술에서 그런 부정한 나를 발견할 때마다 자꾸 씻어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최강이라는 배우가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사람들 앞에서 술, 담배를 다 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서 자기가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리더격의 역할을 하다가 정말 솔직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간증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너지고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거 말도 못하고 사람들을 올바로 이끌어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은 있으니까 자기가 다시 그런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빠져들고 있다는 건 말도 못하고 멀쩡한 척 하는데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의 연륜이 돼 가면서 그런 자신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기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단순히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이끄시면 끌려가고 그분이 서라 하시면 서고 후퇴하라면 후퇴하고 완전히 그분께 복종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넘어지건 일어서건 자빠지건 나에게서 허물이 드러나건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렇게 따라갈 때에 오히려 자기가 집착하면서 고치려고 했던 그 모자란 부분들이 해결 안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속아 넘어가십니까? 여러분들도 지킬 수 없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그것을 율법의 그런 하나의 모티브로 삼고 기준치로 삼으면서 사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면서 무너지면서 나는 이걸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지옥 간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수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면 100번도 지옥 갈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인데 왜 그런 헛된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그런 구원론, 오직 은혜와 전적인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또 시한부 종말론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무언가를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순결이 지켜질 것 같으니까 거짓된 종말론에 딸려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안희환 목사님 보면 되게 참 무료가 많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끝까지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싸우는 것이 진짜 진리 싸움입니까?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가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고 헛소리하는 것들은 이단적이고, 김영현이가 2030년 때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온갖 지금 뭐 맨날 인구 감축한다,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늘 이제 곧 감시사회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완전히 헛되고 미친 사상으로 끌어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안희환 목사님의 그 중심은,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정광훈은 이단인데 김영현은 괜찮다, 이런 논리로 간다 그러면 안희환 목사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은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중심을 똑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바로잡으십시오.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